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베론 성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 살고 있는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신부고요. 우리 정경민 세례자 요한 신부님 부탁을 받고 이곳 문경 치유마을까지 미사 오게 됐습니다. 갈릴레아 호수에 대한 복음을 읽을 때면 부제 때 갔던 성지순례가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여행이 위험해서 성지순례를 갈 수 없지만 10여 년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매일 복음에서만 듣던 갈릴레아 호수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특히나 갈릴레아 호숫가에 앉아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대편을 바라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건물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면 반대편에서도 그 무리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에 배를 띄웠고 군중을 남겨둔 채 반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배가 간 쪽 방향으로 사람들은 따라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런 거센 돌풍에 조각배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이쳤고 배가 잠길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모습만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은 다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난장판 가운데 배 뒤쪽에 누우셔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두렵고 정신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태평하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흔들어 깨우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짜증이 조금은 섞인 원망에 묻어나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조용한 호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복음을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에 올랐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 위에서 자기들끼리 떠들며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세상 일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에 흔들려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를 잡아주시고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꾸짖으시거나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다. 복음을 보면 다만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실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려 당신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그 죄를 없애주실 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가오는 유혹 속에서 또 죄를 짓기도 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며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풍랑 속에 흔들리기보다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